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초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여름 옷을 입기는 하지만 밤에는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이맘때가 되면 농부들은 추수를 준비하고 우리 고3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대부분의 깨어있는 교회들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1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컨닝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말하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멘. 가서 말하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주제를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새생명 축제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10월 16일입니다. 한 달하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꼭 태신자를 작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관점에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교리는 곧 기도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없는 전도 가능할까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사도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질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교회 앞에 선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가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었고요,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하여졌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사도들이 피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서의 접대는 구제도 포함하겠지만 재정 출납과 같은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물론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한 재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재정 출납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도들 중에 7명을 택하여 구제와 봉사와 재정 출납과 같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뽑힙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아멘. 그렇게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위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7명의 집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구제하신 사역을 교회가 위임받아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월등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합해져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질적이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일과 직접적이고 또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보다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또한 그러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이나 또한 다른 어떠한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해오셨던 방식,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말씀에 힘쓰니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앞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제한적인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정도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설명과 논리와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와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이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에서 신비한 것을 발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비한 것을 발견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이 신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 신비는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한국인에게만 있는 화, 또한 한, 이러한 것들을 기도 속에서 풀어내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눈물, 콧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을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기도 가운데서 체험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많습니까? 통성기도, 합심기도, 산기도, 릴레이기도. 기도에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은 나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의 지금의 청사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기도하지만 예전 선배들에 비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본다면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또한 우리 청년들, 또한 요즘 세대는 정말 기도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에 두어야 되는 그것도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중대한 사명을 알았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 줄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러한 말들을 우리 안에서나 또한 우리 밖으로 그렇게 내뱉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말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활은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에 자신을 들여 기도를 일로 삼았으며 기도의 열정과 긴급성과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는 것은 사도로 헌신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나타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비한 것들을 수혈받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한 교회에 전적으로 역사하도록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달함으로써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증거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묻히고 또한 합리화되고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에 와야 되는 것이 기도이며 실제적으로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 기도하여 사람들이 믿음과 또한 거룩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실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한 맡겨주신 교회를 담당하였습니다. 기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과 또한 자신들이 담당하였던 제자들과 또한 교회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역을 먼저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에 사활을 걸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본을 따라 기도의 사활을 왜 걸어야 될까요? 두 번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생교리는 곧 기도교리입니다. 중생교리가 무엇입니까? 중생교리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중생교리를 가장 생생하고 가장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중생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생에 있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한 그 사람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것,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획득하였던 또한 이루었던 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교리에 있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매우 중요하며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마음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 즉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어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중생교리를 벗어나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철저히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 중생교리를 비껴가면서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이고 구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 덕분에 기꺼이 자유롭게 나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선배들이 성경 안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고백입니다. 영적이고 구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중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중생을 내 힘과 내 의지로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중생의 역사는 표면적인 변화, 곧 의지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의 변화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 물론 바뀝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였던, 세상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내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개인의 본성이 해체되어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중생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영적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돌같은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생교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중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중생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없는 전도 가능할까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교회로 직접적으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중생시키시도록, 그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와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 속에서 가장 잘 나타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기도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명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중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한 번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아멘. 우리의 전도, 우리의 새생명 축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태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의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한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푸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영혼을 데리고 나올 때에 다시금 점검해야 될 곳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현재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워져 있는 것은 고사하고 간당간당하게 지금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반복적인 이 말씀을 또 드려도 될까?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부담감이 일어납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아멘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하고 한 주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정말 능가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와 같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자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을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셔서 참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 이제 한 달하고 한 주 남았습니다. 태신자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